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리석 구들한 종 말씀을 태어납니다. 육신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지혜의 왕. 예, 참 아주 아마 지금도 역사상 가장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집안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밧세바죠, 밧세바. 예, 다윗과 함께 동침을 하였고 간음죄를 범했던 여인의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최소한 하려면은 좀 이렇게 착해야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죄도 안 짓고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좀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근데 성경을 봤더니 솔로몬은 그의 가계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윗과 범죄함을 통하여서 간음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남이나 아니면 우리의 위대함이나 지식이나 돈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혈통이 아니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세우신다는 것.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에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 많이 전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인자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선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왕같은 어떤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같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봤더니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봤더니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건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밑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법도를 준행하겠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합니까?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잘? 예. 자동차 운전할 때요, 먼저 차문을 열죠. 어떻게 합니까? 예, 뭐 리모컨 있으신 분은 리모컨으로 여시고, 아니면은 없으신 분들은 차키를 꽂고 문을 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차에 앉죠. 그리고 키를 꽂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어떻게 합니까?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방향을 뭐 내비게이션을 찍든지 아니면은 내가 갈 방향을 향해서 엑셀을 밟고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전하는데? 이렇게 하죠. 운전에는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순서가 있고요, 세상의 법도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 때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운전을 거꾸로 하는 사람과 같이, 아무리 여러분 차키를 안 꽂고 여러분 엑셀을 밟아보시면 차가 갑니까? 어린아가 앉아있든지, 아니면 아무리 무슨 뭐 등치가 크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무슨 자동차 별명가가 와도 절대 차를 꽂지 않고, 시동을 꽂지 않고는 차는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첫 발을 내딜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것들, 이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경주하십시오. 그분이 가라는 데까지 가시고,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시고, 그분이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시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여러분 경주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대로 여러분은 의지대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나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범죄였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잡아당기는 그 순간부터 나는 범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는 결코 내가 잡아당긴다고 해서, 내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내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진리에 맞추고, 그 말씀에 맞추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라고요? 육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살지 않냐고 육의 방법대로, 육의 방식대로, 육의 정욕대로, 육의 기쁨대로 사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연결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예요.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냐면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우리 계시록에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냐고서는 결코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정욕대로 달려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나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하는 것은 내가 그 영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역대상 28장 9절에 봤더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다음 제목이 재밌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다.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8장 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으며 정말 죽이려고 눈이 살기가 등등할 때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단을 엉망으로 망가뜨릴 때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아간이 전쟁을 치고 나서 모든 물건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몰래 숨겼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아간이 훔쳤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내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무솔리니, 히틀러, 아니면은 동족, 모든 독재자가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결국에 종말이 어땠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은밀한 방에서 정말 남모르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그 목전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적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목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안과 밖이 똑같아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과 밖이 다르면요, 밖도 다르고 안도 다르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죄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왜냐하면 한 가지 더 죄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그것이 첫 번째 죄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정말 기쁨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다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탐욕 없는 척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남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는 척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누구에게 탐욕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정욕이 없고 음란함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리고 숨기고 교회 안에서만 깨끗한 척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독사의 자식이 바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빛의 사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실됨으로 정직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 서 있음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잘 굴려서요 훌륭하고 성공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식하며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러나 내가 범죄했지만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죄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히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봤더니요,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상 28장 10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힘써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힘써 행하는 것이에요.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많은 스토어들을 다닐 수 있겠어요. 목재를 사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에스티메이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재를 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값을 치렀을 때는 그 자재가 내 값을 치는 만큼의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우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요, 순종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삶.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생길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십자가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힘써 행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죽을 걸 아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몇 시와 고통을 당할 걸 아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이 시대는요, 좋은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명예와 또 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일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여기서 지금 가서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좋은 위치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순종하세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린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마 거짓된 사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그 이후엔 별다른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일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 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늘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하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부르심 앞에 그냥 나의 인생이 바빠서, 내가 공부가 바빠서, 아니면 내가 돈 버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노아도 부르시고 또 12 사도들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택을 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요,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정말 당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몇 장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되겠고 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저는요. 무슨 뭐 집 샀습니다 이런 아니면 좋은 차 샀습니다 이거 저는 별로 안 반가운데 막 성도님들 중에서 막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막 저도 모르게 막 익사이팅 됩니다. 아마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촛불은 언제부터 켜집니까? 근데 청년이 그 말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당연히 내가 불을 붙여서 초 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 순간 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훌륭한 사명자요 사역자입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여서,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하여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 많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당신이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이십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여서, 아니면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아니면 내가 무슨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일 듯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생긴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훌륭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나의 나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나에게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놀랍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캠퍼스로, 하나님 나를 나의 직장으로, 하나님 나를 나의 가정으로, 아니면 하나님 나를 5대 6대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하고 솔로몬같이 족보상 엉망진창일지라도, 바울과 같이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순종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외치시고 하나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명자들, 주의 훌륭한 일꾼들 되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